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하죠. 또 그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눈치 없는 남성은 데이트할 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하는 남성들이 제일 눈치 없는 남성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설교의 첫 서두를 군대 이야기로 시행하게 됨을 여성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주 특수부대를 나왔습니다. 바로 UDT,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하는 어, 방위를 나왔습니다. 제가 한참 방위 생활할 때 제 여동생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오빠, 방위가 군인이면 파리도 세다. 그래서 제 자존심을 팍팍 그렇게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위를 할 때 제 부대 선임 중에 한 분과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분은 아주 남자다운 분이셨습니다. 욕도 잘하고요. 그리고 아주 리더십도 있고요. 또 화끈하고요. 그래서 군대 조직 안에서는 아주 이분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해서 제가 그분을 전도했어요. 제 동기 친구하고 전도를 했는데, 뭐 20살 때 전도한 거니까 멋지게 전도한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데, 유상병님, 교회 가면 여학생들 많아요. 이렇게 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눈이 번쩍 뜨이더만, 나도 교회 갈게 이래가지고 그분 집 근처에 제 동기가 다니는 부산의 애광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 애광교회 그분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성실성이 있어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예배 때 이게 뭐 하는 건지도 잘 못하고, 그래도 여자친구 한번 사귀보려는 일념으로 꾸준하게 주일 예배를 이번에 열심히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두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성경을 선물로 주더랍니다. 형제님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머리에 털라고 난생 처음으로 읽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 머리맡에 성경을 그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말고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직도 제가 날짜까지 기억납니다.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1991년 12월 31일, 정말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이분이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글자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뭐 진짜 성경 글자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그날 새벽 밤새도록 거의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읽다시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부대가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통 비가 오면 군대에서 뭐 하나요? 황웅상 집사님, 보통 비가 오면 군대 내무반에서 정신교육하죠. 정신교육할 때 무슨 이야기 하나요? 보통 이제 음담패설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아주 음담패설을 잘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설교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나비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만 하더라, 이분이 중대 선임이셨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꽁꽁 숨기고 살던 사람들이 사실 나도 교회 다녀라고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고, 중도 안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방이 들으니까 6시면 퇴근하잖아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늘 있었어요. 함께 예수전도단 선교단체 집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중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로 그 한 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다이렉트로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을 통째로 바꾸는 그 일들을 바로 제 눈앞에서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성경은 신비로운 책이구나, 이 성경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인가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가슴 뛰는 질문, 6번째 시간, 성경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66권이 형성된 것은, 구약은 AD 90년경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이것이 정경이다 하면서 39권을 AD 90년 얌니아 회의를 통해서 딱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 때 이것이 신약의 정경이다 하면서 27권을 신약 정경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 우리 교회 방송으로 뭐 누구든 나오면 되니까 우리 교회 오면 되니까, 우리 교회 그 입구 비밀번호가 뭔지 아세요? 3927.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3927 별표 누르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오늘날 정경으로 형성된 것은 약 1600년 전에, AD 한 400년경에 성경이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 형성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려 1500년 동안 1500년 전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약 한 1500~1600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 성경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이 있어요. 이 성경은 딱 하나를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지침 아시죠? 손바닥을 찔렀는데 머리가 나아요. 손바닥을 여길 찔렀더만 소화가 잘 돼요. 서로 통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 통합니다. 뭘로 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은 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딱 찌르면 요한계시록으로 통하고, 신명기를 찌르면 바로 마태복음으로 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찔러도 통하는 통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성경 교재, 성경 통독 교재, 그리고 모든 성경 통독 강사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옳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제가 유혹제일교에 부임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통독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슴 떨리게 발견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냐? 예수님이 성경의 통일성, 관통하는 통일성인데 예수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럼 왜 예수고 왜 하나님의 나라냐? 바로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사실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뭘 얻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속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냐? 영원한 생명.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 몸의 생명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적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쉽게 말하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핵심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단언합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설교는 성경 구절을 제가 같이 많이 읽을 건데, 파워포인트 오늘 이태경 집사님이 본가에 가서 성찬행제밖에 없어서 성찬행제가 헷갈릴까봐 제가 성경 구절을 주보에 다 상세하게 실어놨습니다. 오늘 주보를 펴시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만 뽑으라면 뭐가 될까요?
아마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를 믿어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단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분명해졌죠.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생명. 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생명을 얻게 하는 책.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31절 하반절의 말씀과 똑같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지난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딱 한 일주일만 살아오셨으면 좋겠다. 만난 거 사드리고 좋은 데 여행도 가고, 제 어머니 해외여행 함도 못 보내드렸거든요. 일주일만 살아오시면 같이 일본에 한번 여행 가고 싶다. 일주일만 살아 계시면 어머니 못 드셨던 맛있는 식당에 한번 데려가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제가 그래서 한동안 맛있는 식당을 못 갔어요. 식당만 가면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왜 이런 데 모시고 올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 생각해보세요. 이 생명이란 단어는요, 필사적인 단어입니다. 내가 가령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 생명이란 단어는요, 억만금을 팔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니까 생명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생명은 필사적인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공포가 더 크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임종 예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그치고 죽어가는 순간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내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가 펼쳐졌을 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스러울 정도, 덜덜덜 떨고 얼굴이 새까맣게 될 정도로 마지막 호흡이 거쳐진 순간 나는 과연 내 생명,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기의 죄가 막 솟아나면서 견뎌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어디 있을까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는 다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만큼 복된 소식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정, 창조의 주의 심판정 앞에서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있는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영벌에, 손가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뭘 두셨다고 했나요? 생명나무를 두셨죠. 그리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생명의 강과 생명의 나무를 두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기운인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혼인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생명으로 가득 찬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를 금하시죠. 뭘 금하시나요? 선악과를 금하시잖아요.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생명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엄하게 선악과를 해필 두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되게 하시나. 선악과 안 놔두면 좋지 않았을까? 왜 선악과를 둬가지고 먹나 안 먹나 지켜보시면서 먹었어 이것들이 하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나. 저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선악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경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감히.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 경계가 선악과예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먹었던 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너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경계선이 선악과인데 그걸 따먹어 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타 종교의 유전자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의 범죄의 유전자가 모든 종교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무서운 원죄 중에 하나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지가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통독학교에서 인위, 신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위는 사람이 행한다, 신위는 하나님이 행한다는 뜻입니다. 인위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일기를 저는 매일 쓰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많은 생각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나는 많은 감정들이 솟아났다. 그런데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유심히 쳐다보고 어디서부터 이 생각과 감정이 오고 내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았더니면 하나님이 보였고 마귀도 보였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줘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줬다 하면 지금 깜짝 놀랐죠.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어?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는데 내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옳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감정들이 올라갑니다. 분별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내 감정이 솟아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팔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세계의 상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잠깐 멈춰서서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마귀가 넣어준 건 생각은 아닌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감동, 나에게 주시는 도전,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고향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너무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하고 인연을 딱 끊어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까지 하나님께로 갔겠다. 거치는 게 없잖아요. 나 시어머니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전하라고. 계속 성경 읽으면은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전환할 이유가 100가지가 되고, 상처받은 감정이 내 안에 너무 있고 전화하기도 싫고 거기를 보고는 고개도 돌리기 싫은데 계속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락하라고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울면서 사과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야기를 성경 통독학교하면서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신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관계를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서 육신도 죽게 되고 영혼도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분군투입니다. 구약의 정점에 있는 사건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내 대신 죽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지내서 내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주부를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다 통한다 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 다시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생명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회복한 에덴 동산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생명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또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한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생명수와 생명의 강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좀 충격적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서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좀 애들이지만 기름에 튀겨서 죽기도 하고, 진짜 그래. 거대한 후라이팬에 튀겨서 죽기도 하고, 터툴리안이 그렇게 죽잖아요. 목을 잘라 죽기도 하고,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죽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때리십시오. 나는 당신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을 치십시오.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나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 박태준 회장을 혹시 아십니까? 포항제철 포스코를 창립하고 한국의 철광왕으로 불렸던 바로 분이 박태준 회장입니다.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 박태준 같은 사람이 한 명만 있었어도 중국을 뒤집어 엎었을 텐데 하면서 너무 박태준을 보면서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정치적인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문민정부 때. 그리고 일본에 망명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서랍을 열어보니 거기 책,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책이 한 권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국제기도원협회에서 호텔마다 비치해 놓은 성경책이었던 거예요. 할 일도 없고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고, 그의 인생은 이제 막막하고 어둠의 길이었던, 죽은 것 같았던 그의 삶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다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박태준 회장이 발견하고, 나중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로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평생을 소망교회 성도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요, 성경만큼 많이 공격을 받은 책은 없어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건 내가 못 봤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불경을 막 공격하는 사람 있나요? 불경 안에 이건 싫고 이건 나쁘다 하나 난 못 봤어요. 코란 공격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살다가 성경 공격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공격했던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상, 수많은 책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쓰레기통에 있잖아요. 지금도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바로 이 생명의 책인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그 뒤로는 뭐 알지만 안 부르겠어요. Amazing Grace입니다. 근데 이게 나 같은 죄인 살리. 근데 그 Amazing Grace 중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감동받는 그 마디가 있습니다. 어느 마디인지 아세요? 음률. 다다다다다다다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그 부분만 되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 부분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자기 영혼은 압니다. 자기 영혼은 알아요. 내가 죽으면 창조주의 심판정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자기의 심년 깊은 영혼의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된다는 그 선율이 나올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 찬양이 뭐겠어요? 305장. 여러분, 성경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마다 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이 떨어지니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며 생명력 넘치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못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엄청 바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은 다 하고 있고 스마트 텔레비는 다 보고 있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쓰잘데없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는데 엄청 바쁘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안 읽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온 우주가 나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 아세요? 온 우주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나를 향해 부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곡제일교회 오기 전 다음 사역진료에서 많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104편 44절 45절인데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 모든 은혜는 그들로 그의 율례를 지키며 그의 법을 실천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때 저희 아내와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지에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땅이었어요. 여러 민족이 일군 좋은 땅, 그 성도들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곳이 좋은 땅이면 우리가 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영지 목사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곡제일과 교회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노예 목사님들의 또 조언이 있었어요. 와보니 역시나 좋은 땅이었어요. 기도로 일군 땅이었고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라고 하는 거름을 뿌린 땅이었어요. 얼마 전 울산 노예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유곡제일교회를 경이롭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김 목사님, 유곡제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막 느껴집니다. 유곡제일교회가 기대되어집니다. 주목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제가 우리 유곡제일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 오셔서 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어. 누가 그래 말씀하시는가요, 목사님? 한 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어.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혼돈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까? 좌우로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분별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대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며 어떻게 만나리이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혼돈 속에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힘들 때, 좌우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유국제일교회와 유국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